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9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9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제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욥기 우리 오늘 본문 앞장을 좀 살펴보면요. 욥기 9장 1절에서 16절에서는 두 가지의 주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자유이고요. 둘째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고난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고난의 이유를 한낱 피조물인 인간은 알 수 없다가 1절에서 16절의 내용입니다. 17절 이하에서는 욥이 1절에서 16절의 그 원리를 가지고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하늘에서 벌어진 일을 알지 못하는 욥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자신의 고난은 이 까닭 없는 이유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욥은 자신의 이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앞부분의 원리를 가지고 적용시킨 내용이 있으므로 그 앞 내용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17절에 욥에게 임하는 고통도 폭풍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숨도 쉬지 못할 만큼의 괴로움으로 자기에게 채우셨다라고 말해요. 10절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언급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자신에게 임하는 폭풍과 같은 고난이 자기에게 까닭없이 다가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폭풍으로 표현한 것도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바람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고 강하고 센 바람을 잠잠하게 하고 싶어도 그것을 잠잠하게 하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어지는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이 고난의 근원이 되시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힘과 능력에 있어서는 아무도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맞서 설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내가 아무리 나를 의롭다라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내 처참한 상황을 보면 내 스스로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최대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말이 되죠. 하늘에서 하나님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사람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여기셨지만 지금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판단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언제나 얼마든지 다르게 평가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후에 욥은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닥치는 재난 아래에서는 죄인이나 무죄한 자나 모두 그 재난 영향 아래에 있다.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닥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24절에서는 온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가도 또 재판관들이 올바르게 판결하지 않는 불의한 일이 있더라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25절에서 27절은요, 전도서의 메시지를 좀 떠오르게 하는 문구입니다. 인간의 삶은 짧고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사실 인간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판단할 수 없다. 하나님의 판단 역시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삶을 누리는 것이 가장 좋은 선이다. 이것이 전도서의 메시지였는데요. 전도자는 그래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너의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또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또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그런데 전도서의 이 조언은요, 여러 시대의 이 시간과 또 전체 세상을 통틀어 볼 수 있는 공간을 바탕으로 낸 결론입니다. 고난을 다 겪은 후에 이 과거에 일어났던 어려운 일들을 돌아보며 고난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돕고 있는 조언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이런 조언은 도무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욥은 전도자처럼 초월한 상태에서 지금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욥은 지금 한 사람이 당한 고난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욥의 고통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이런 욥의 상황은 오히려 현재 깊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욥은 이 모든 고통을 당한 상황 속에서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28절입니다.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28절에는 고통이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31절에는 자신의 모습이 끔찍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겠지만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인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욥은 34절에서 그분의 막대기와 위험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15절에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합니다. 오늘 욥은 까닭 없는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 그 고난 앞에 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첫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 자체를 그냥 인정했어요. 굉장히 어렵고 곤란한 상황을 만났죠. 까닭 없이 폭풍우가 나를 치고 나에게 상처를 깊이 내어서 도무지 내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괴로움으로 채우시는 것 같은 일을 만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지 않다는 것도 지금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냥 고난이 나에게 오도록 막지 않고 그냥 두셨든,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셨든,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일은 절대 아니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까닭 없이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고난이 또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가리지 않고 내리는 것, 불의한 것 같은 상황이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난은 참 고달프고 곁에 두고 싶지 않지만 어떤 때는 나의 의사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또 만나고 싶지 않은 방향으로 내 곁에 머무르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도 하다라는 이 상황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만들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지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권위를 내 모든 삶 통틀어서 가장 위에다 올려놓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알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큰 고난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경험 속에서 오히려 초월적인 하나님의 크심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또 하나님의 이 높으심과 기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욥은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정말 그 고난 앞에 선 인간이 아무런 것도 아닌 존재이라는 사실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욥은 고난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래서 아픕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신앙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 두려움 속에서 솔직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히 솔직한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솔직한 모습입니다. 이 아픈 것을 아프지 않은 척 하는 것이 인내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삶이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럽지 않은 척,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척, 이렇게 외면하면서 모른 척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욥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신의 괴로움에 솔직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은 욥의 인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괴로움과 두려움을 그대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신학자들은 그것이 정말 욥이 인내하는 모습이 맞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자들도 있는데요. 인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욥의 인내는 고난의 이유를 손쉽게 찾지 않으려는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이 까닭 없는 고난 자체를 견디어내는 것이었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토로한 이 욥의 모습을 통해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참된 인내와 신앙의 성숙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이 고통과 고난이 일어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사람의 모습에 관해서 용기도 없고 정말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그 앞에 선 우리 인간의 그 한계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 근원적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가운데서 이러한 알미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두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더 깊은 성숙한 신앙과 지식과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고난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과는 다른 깊은 은혜와 또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은 그저 받아들이면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그 두려움,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모습들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한 고통과 어려움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시며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족을 기억해 주시고 또 이번 주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까닭없는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승리의 삶 살게 하소서. 수능과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모든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건강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